배고프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리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우리의 허기가 좀 잘 채워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아직 배가 고프다는 말 속에 참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월드컵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한 의미를 가진 게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월드컵을 두고 이 말을 쓴다 하더라도 단순히 월드컵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이 현실의 좌절과 희망 같은 것들이 투사되어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제가 우리 국민이라고 한데 묶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실상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실은 다르죠. 똑같은 이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의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 말의 내용과 느낌이 다 다릅니다. 또 한 사람을 두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리스전을 보기 전과 본 후에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의미는 또 달라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난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풀어내는 작업은 참 무궁무진한 내용을 갖는 작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한 주간 좀 묵상해보고 서로 대화를 해보자. 그런 제안을 제가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좀 묵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이 굉장히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 질문이 가지는 그 폭과 깊이와 무게가 참 엄청나다는 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젯밤까지도 생명의 떡 예수라는 제목만, 원론적인 제목만 정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를 굉장히 고심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하나를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모래알을 찾으러 백사장에 나갔는데 나가고 보니까 수많은 은빛 모래, 그런데 동일하지는 않은, 조금씩은 다 다른 그런 은빛 모래알들이 너무 많아서 감격하고 감탄하면서도 너무 많아서 당황하는 그런 느낌, 그 비슷한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전한 질문이요. 여전히 그것에 대한 답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또 예수 그 자체를 생명의 떡으로 취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라는 질문은 두고두고 우리 평생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장황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이 도전을 묵상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이 질문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잘 만날 수 있겠다라는 예감이 있어서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간에 그리고 저와 만날 때 한번 이 질문을 주제로 해서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6장을 보게 되면
난 아직 배고프다라는 그 말이 아주 다양한 의미와 깊이를 갖듯이 6장을 보게 되면 참 다양한 의미와 의미의 층을 가진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만 해도 굉장한 많은 상당한 양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생명, 떡, 믿음, 영원, 하늘, 마지막 날, 요셉의 아들, 영생, 조상, 광야, 인자, 살과 피, 이런 단어들은 결코 가벼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각 단어마다 역사적인 의미의 층, 공동체적인 의미의 층이 깊고 다양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는 두 가지 초점에 주목해 보자라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6장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두 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는 초점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초점입니다. 다양한 깊은 내용의 단어들이 있고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이 두 가지 초점으로 전체가 꿰뚫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초점을 잘 표현해주는 핵심 구절 두 절을 한번 먼저 읽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47절, 4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4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먼저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된 이 떡은 사실은 우리나라 문화에 비추어 본다면 밥으로 번역돼야 됩니다. 밥이나 음식으로 번역돼야 돼요. 영어로는 bread of life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권에서는 이 bread가 빵이 주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식이 밥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명의 떡은 실상은 생명의 밥 혹은 밥이 너무 원초적인 느낌을 주면은 생명의 음식, 양식 그러면 너무 또 추상적이에요. 생명의 음식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 밥 먹었냐 이렇게 물을 때 그 밥의 의미가 바로 이 생명의 떡의 의미입니다. 떡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떡에서 주는 뉘앙스는 뭐냐면요. 이 밥에서 주는 뉘앙스는 일상성입니다. 일상성. 밥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곧 죽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떡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이 6장을 기술할 때 이렇게 밥, 떡의 의미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연결해 가지고 그 의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5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그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생명의 떡인 예수를 먹는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게.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먹음으로써 생명을 가진다, 영생을 가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 점점 더 시면이 펼쳐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착안을 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는 구약의 하나님의 묘사와 신약의 하나님의 묘사가 다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신약으로 오면서 변화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묘사할 때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역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결코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는 인간을, 사람을 계약의 상대자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계약의 상대자로 삼아주시고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이 계약을 깨뜨려도 또다시 인간을 불러주시고, 그래도 또 인간이 계약을 깨뜨리고 곁길로 가면 때로는 징계를 내리셨지만 징계의 배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늘 사랑이셨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언제나 안타까워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사람을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너무 곤핍해서 음식이 없을 때는 기적을 베푸셔서 먹여주시기도 했고, 징계로 심판의 일환으로 핍박을 우리 인간들이 당할 때 너무 허덕이면은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핍박자를 멸망시킴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요, 인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그 정도에 멈추지 않으셨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되셨습니다. 점점점 차이를 제가 예시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인간이 잘 따라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실 때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요구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돼서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전에, 사람을 향해서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몸소 먼저 사랑과 성실하심을 온전히
징벌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징벌조차도, 그 징벌을 성자 하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전달되는데 조금도 막힘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전능하심과 사랑의 주심을 보여주시면서 전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그것도 전적으로 신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아직 덜 명확한 데 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좀 불분명한 모호한 데 비해서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명확히 그리고 온전히 보여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만 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능력만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신력을 높게 해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도 주셨습니다. 살과 피는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주셨다는 표적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부를 주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스스로를 내어주심으로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56절과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도록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사건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나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스스로 음식이 되어서 부서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살과 피를 음식으로 주신다는 얘기는 일정 능력을 주신다든가 정신력을 주셔서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든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존재를 치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거두어가 주시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 안에 심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의 비밀이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이 비밀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 앞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탄의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사는 존재라면 그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능력해지면 우리의 삶은 무가치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정신력을 받아서 무언가 의미를 생각해서 비로소 우리 삶에 어떤 생명성이 주어진다면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치매에 걸리든지 해서 정신력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인생은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더라도 젊은 날에 한창이던 정신력이 나이 들면 점점 쇠퇴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없어지고 우리가 치매에 걸려서 정신력을 잃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먹고 사는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몸 바쳐 주시는, 몸을 바치시면서까지 살과 피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떡, 그 떡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없어져도, 정신력이 없어져도 우리는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함 그 자체가 존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취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함 그 자체가 존귀하다는 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는 일은 실상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판단할, 비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는 사랑할 권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머리로, 부족한 경험으로, 부족한 판단력으로 이 세상을 판단하며 또 나름대로 질서를 세워가고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남을 판단하고 상처를 입히고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과 피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늘 죄악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과 피까지도 주셔서 존재함 그 자체를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살과 피를 주시기까지 존귀히 여기는 존재입니다. 존재를 치환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를 우리가 취한다는 것은 존재를 치환해 주실 정도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존귀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 자신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긴가민가한 것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또 얘기가 되지만 인격이나 삶으로는 이것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하는 제가 그런데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가 좀 안 돼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6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0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 59절까지인데요. 59절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하게 하신 말씀을 쪽집게처럼 정확하게 뭔가를 얘기했다 그러면 잘못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자로서 좀 위로를 얻었습니다. 60절 말씀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즘은 너무 이렇게 딱 부러지고 분명한 거를 너무 좋아해요. 그게 좀 재미없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무슨 설교를 변명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을 우리 판단에 그거야 이렇게 안다면은 우리가 크죠. 하나님이 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고 우리는 늘 잘 몰라야 됩니다. 늘 잘 모를 필요는 없지만 몰라도 늘 기대를 가지고 무엇일까 이렇게 탐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사는 게 그게 재미예요. 부부가 살아갈 때 처음에 알았던 것 그거 이외에 더 알 것이 없으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죠. 살다 보니까 미워질 때도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더 사랑스러워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러면서 새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미스바 그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로 넘어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흔히 믿음에는 두 단계가 있다, 아니면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째 요소 혹은 첫 단계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단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단계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결단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지와 인정의 단계가 있고 신뢰와 결단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둘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은 곧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한 결단과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극심한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심한 박해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되면 곧 뭐하고 통하냐 하면 죽음을 각오한다는 거하고 통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를 알고 인지한다는 것은 저절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분만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왜냐하면 인정하면 죽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하면 죽음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와 결단이 없이는 시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믿음이 계속 전수돼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국교가 되면서 특별히 중세 가톨릭, 후기 중세 가톨릭으로 들어오면서 믿음이 기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후기 중세 가톨릭은 가톨릭 교회가 제시하는 교리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그 앞에서의 결단은 그렇게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교리 그렇습니다. 인정하면 됐어요. 이러한 경향의 최악의 경우가 면죄부였습니다. 교황청이 결정을 했어요.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
그런 교리를 선언했어요. 성도들은 그거 인정해. 그리고 면죄부 사기 위한 돈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어요. 정말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교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신뢰하면서 시마다 때마다 결단하는 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부패했던 중세 가톨릭의 최악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개혁하고자 종교개혁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신앙은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권을 그리스도께로 내어드릴 것을 역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까지도 다 내어주신 분이라고 정말 믿는다면 그분에게 삶의 주권을 인격적으로 내어드리지 않고는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개혁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개혁자들의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부패했던 교회들이 개혁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의 개념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인 변천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믿음을 사실의 인지, 지적인 인지와 인정 정도로 국한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그 이전에 부패했던 가톨릭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지 심각하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는 분명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인지, 지적인 동의로 그치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의 머리 안에 그치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지난 부흥회 때 김동호 목사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은 지갑을 여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신뢰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 일부는 성경의 이러한 진리를 왜곡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왜곡해서 행위는 모두 쓸데없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지적인 동의를 마치 면죄부처럼 팔면서 지적인 동의만 있으면 구원을 선포하는, 면죄부를 남발하는 가톨릭 교회, 이전에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 결과 행위는 필요 없고 입으로만 시인하면 된다는데 따지고 보면 손해날 것이 없지 뭐 믿는다고 말해버리지, 이런 식의 신앙인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으로는 그리스도께 동의하지만 실제 인격과 삶에 있어서는 세상에 동의하는 이중적인 양다리를 걸친
기독교인들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해결하지 않고 면죄부만 사면 죄가 없어진다고 믿었던 가톨릭 교인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주장할 때 어떤 분들은 로마서 10장 10절을 인용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의 왜곡입니다.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각오한 시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세상에서 살 수 없어서 지하 무덤에 카타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말은 그 당시에는 지적인 동의에 그친 것이 아니고 죽을 각오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의 표현이요,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표현, 진정한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지적인 동의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에 멈추지 않고 신뢰의 대상을 자기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단들처럼 구원은 믿음 반 행위 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진정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은 지적인 동의와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가 함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행위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56절의 얘기인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여 살게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살과 피까지도 음식으로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습니까? 이 믿음의 질문을 지적인 동의에서만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거 맞습니다라고 지식적으로만 동의하지 말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과 피까지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합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 이 신뢰까지 가는데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땅에서부터, 이 삶에서부터 영원과 잇대어 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지적으로 인정하며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신뢰를 표현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수십 년을 살아봤지만 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가게 되면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 때문에 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똑같은 세상인데도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을 매 순간은 아니지만 가끔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금 그리스도만을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신뢰의 차원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하고 지식으로 놔두지 않고 주님, 지금 내가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생활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진정으로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운영해 가세요. 이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